오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과 학개서 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삶과 신앙의 혁신을 거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지난주에는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가장 불행하게 살아가는 인생은, 그래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공법을 쓰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면을 쓰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그래서 가면을 쓰고 하는 이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직장에 어려움을 당했어.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어려움 안 당한 척하고 그냥 맨날 고기 먹으면서 우리는 잘 살아 이렇게 위장하는 경우, 가면 쓰는 거예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고기 안 먹었어도 이를 막 쑤시고 나오는 거죠. 고기 먹은 척하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 살지 않는 인생 비결은 뭐냐? 우리가 아무리 가면을 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여로보암의 부인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 저 아히야 선지자가 눈이 안 보이니까 위장하고 가서 한번 물어보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의 부인이 아비야 병들은 거 가지고 위장해가지고 와서 안 그런 척 할 거다. 너 제대로 좀 얘기 좀 해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행하게 살지 않는 인생 비결은 어려움이 왔다고 가면 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직장이 어렵거나 사업이 어렵거나 취업이 어려우면 어려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드러내놓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위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불행한 인생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 가면을 쓰고 접근하는 사람. 이걸 외식이라 그래요. 외식.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다. 왜? 우리가 가면을 쓰고 외식을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엎드리고 회개하고 엎드릴 때에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여로보암의 문제를 지적하여 하나님 얘기해요. 너가 솔로몬의 집에 12지파 중 10지파를 빼서 너 세워줬는데 성군이 되고 하나님을 잘 믿기는커녕 더 악한 짓 했다. 더 악한 짓. 그래서 이제 너희 집을 말갛게 썰어버릴 거다.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계속 위장하고 가면 쓰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제가 어렵든 코로나로 사업이 어렵든 직장이 어렵든 그럴 때에 가면 쓰고 애쓸 필요 없다는 거. 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회개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오늘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삶과 신앙의 혁신을 거부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신앙의 혁신을 어떻게 원하시는가? 우리의 신앙의 혁신을 하나님은 원하실까? 이렇게. 그래서 학개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성경을 띄워줘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으로 갔던 그들의 하나님 우선순위를 바꿨던 그들에게 신앙의 혁신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23년 동안 말하는데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 북쪽에 내 종을 불러다가 다 잡아갈 거다.
그래서 BC 605년에 1차로 잡혀가. 그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4명도 같이 잡혀가. 2차 BC 597년 때 2차로 잡혀가요. 3차 때는 BC 586년에 천한자 외에는 다 잡혀가.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빠져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몇 개월 동안? 한 5개월 동안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5장에 그렇게 말해요. 자,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들의 죄악으로 내가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멸할 거다. 자, 그리고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해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기쁘게 드리게 해요. 기쁘게.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직인 미드르닷에게 명령해서 그 그릇을 꺼내 유다 총독 세스바셀에게 넘겨주고, 그 세스바셀은 그 그릇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고,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을 해요. 쉽게 말하면 뭐냐?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너희들이 신앙의 혁신, 우상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을 섬겼던 그들이 바벨론 가서 우상은 힘이 없는 거를 70년 동안 보충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혁신을 꿈꾸고 돌아오면서 성전 건축할 거를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신앙의 혁신을 꿈꾸지 않아요. 자기 집에 삐까번쩍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돌아오게 하면서 뭘 요구하느냐? 우리에게 너희들이 삐뚤어졌던 그 신앙, 코로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신앙,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야. 그게 뭐냐? 성전 건축을 통해서 너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바로 서라는 거야. 바로 서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혁신이에요. 신앙의 혁신이 무슨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하는 게 신앙의 혁신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혁신을 거부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거부할 때. 그게 바로 학개서 1장 3절에서 11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왜 혁신이 필요한가? 자, 이 신앙의 혁신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들의 혁신을 봐야 돼요.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세계 경제가 다 침체에 빠져들었어요. 자, 몇 사람을 통해서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 혁신의 아이콘 하면 누구냐? 그게 바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예요.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가 2011년 10월 6일 날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요. 그의 나이가 56세 때 떠납니다. 근데 56세 때 죽을 때에 신문 1면에 탑 기사로 났어요. 그리고 애플 본사와 아이패드를 파는 전 세계 매장 빈소가 만들어져서 조문객들이 막 줄을 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가 단순히 한 기업의 총수로 끝났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추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대접받는 것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게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의 창시자 잡스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 과학의 창시적 혁신가라, 이렇게 사람들이 해요. 과학의 창시적 혁신가. 쉽게 말하면 과학과 인문학과 예술의 소통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과학, 인문학, 예술을 소통 가능하게 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정보통신에서
정보통신 시장에서 앱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앱스토어. 열린 장터를 통해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과 소비자 사이를 뭐 하느냐? 혁신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게 누구냐? 이게 바로 잡스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화기를 단순한 통신수단에서 혁신적인 아이폰, 스마트폰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전화만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스를 가지고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의 비견되는 위대한 인물로 추모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가 1983년 펩시콜라 미주 본부 사장인 존 스틸러를 영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은 인생을 그 존 스틸러에게 남은 인생을 설탕물을 팔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여러분들이 펩시콜라는 설탕물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남은 인생, 존 스틸러 보고 잡스가 당신 남은 인생 그 평생 설탕물만 팔다가 살 거냐,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그래서 창조적인 혁신만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거예요. 창조적인 사고만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그래서 1993년 5월 그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이 잡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가장 큰 부자가 되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것이 그것이 성공일 줄 아는데 잡스는 그거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과학과 인문학과 예술을 소통하게 만드는 것, 앱스토어, 콘텐츠를 통해서 가상공간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혁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거 원하지 않고 그냥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는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스티브 잡스는 혁신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창의적 사고를 강조했던 그가 제품을 만들 때 아이팟, 아이패드, 그 다음에 아이폰이라는 아이자를 다 붙였는데, 이 아이자는 혁신을 뜻하는 이노베이션이라는 거예요. 이노베이션. 여러분들이 혁신을 뜻하는 이노베이션은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노베이션은 영어로 하면 혁신, 쇄신이에요. 그 다음에 획기적인 거죠. 획기적인 것. 근데 한국말로 보면 혁신이 뭐냐? 묵은 풍습과 관습과 조직과 방법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묵은 풍습, 관습, 조직, 방법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는 것이 혁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하고에서 싸움에서 잡스가 이긴 이유가 이 혁신에서 졌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는 컴퓨터를 가지고 데스크탑으로 책상 위에서 쓰는 걸 용도로만 혁신을 꿈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플의 잡스는 그 컴퓨터가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올 거다. 창의적 혁신은 게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20년도 안 지나서 스티브 잡스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를 잡아먹은 거예요. 자,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컨택트에서 언택트로 바뀌고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변할 때에 기업가들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전화기를 단순한 통신에서 혁신적인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가상 공간에서 뭘 앱스토어 콘텐츠를 만들어서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그래서 전화, 인터넷, 사진, 녹화, 뱅킹, 신문 다 기능을 포괄한 하나의 손에 들어가는 이런 혁신, 가장 작은 아이폰 하나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혁신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아이폰을 만들었던 이 애플의 스티브 잡스한테 혁신에서 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삼성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삼성 이건희 회장은 어떤 혁신을 꿈꿨냐? 우리가 반도체가 없을 때, 일본이 막 반도체를 갈 때 반도체 뛰어들면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 내세운 게 뭔 줄 아세요? 죄송한 얘기인데 부인하고 아들만 빼고 다 바꿔라. 마누라와 아들만 빼고 다 바꿔라. 이게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이콘이었어요.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혁신을 통해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건희 회장이 죽고 앞으로 삼성 이재용의 삼성 키워드는 뭔지 아세요? 이재용의 혁신 아이콘은 뭐냐? 융복합과 공존의 혁신이에요. 그 사람은 융복합과 공존의 혁신, 쉽게 말하면 복합 사업과 조직의 혁신이에요. 사업과 조직의 혁신. 그리고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메모리, 비메모리, IoT, 사물 인터넷, 차량 저장 장치, 그래서 차 안에서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다 하는 복합 공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재용의 아이콘이고 혁신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테슬라 앨런 머스크 보세요. 앨런 머스크는 스페이스X라 그래서 우주를 국가가 했는데 기업이 앞으로 우주 여행을 하는 시대를 이게 앨런 머스크가 꿈꾼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테슬라 배터리 자동차의 혁신을 통해서 민간 우주 여행의 시대와 배터리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로 세상에 우뚝 서는 기업으로 혁신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혁신의 원동력은 다 어디서 오느냐? 제가 봤더니 잡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빌 게이츠도 그렇고 앨런 머스크도 그렇고 책을 어마어마하게 독서량이들 하는 거예요. 독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혁신을 꿈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기업가들은 혁신, 이노베이션을 안 하면 자동으로 도태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혁신할 거냐? 어떻게 이노베이션 할 거냐? 자, 교회 환경도 변하고 있어요. 대전에 어떤 교회에 운전하는 분하고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서 사임을 했는데 노동청에 고발해가지고 1억 5천만 원을 손배상을 청구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변화는 거예요. 사명, 봉사 다 없어진 거예요. 교회가 돈 버는 장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러면 직분 없는 사람인 거 아니에요. 여기 가까운데 예담교회라고 있는데 이 교회도 운전하는 분이 속색해가지고 버스 팔려고 내놨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조직과 신앙의 혁신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감리교회는 앞서가는 교단이. 왜? 우리 교회는요 여자 장로님도 있잖아요. 다른 교단은 여자 장로님 없는 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사회는, 기업은 혁신에 뒤떨어지면, 이노베이션 안 하면 도태되거나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직과 인원의 혁신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와서 했던 것들이 다 이 이노베이션이에요. 여러분들 앉은 의자 리폼한 거 뿐만 아니라 저기 유아실 다 고친 거 다 예배에 대한 혁신이에요. 방송실 옆에 무료 공간들 다 바꾼 거, 지하 드림을 바꾼 거 다 혁신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청년들 낮은 자리 말고 그 다음에 중고등 학생들을 위해서 그 컴퓨터실하고 커피 할 수 있는 그런 거 했던 것도 다 혁신이에요. 앞으로 교회도 세상에 맞춰서 발빠르게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신앙의 이노베이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신앙의 이노베이션은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라는 거예요. 신앙의 이노베이션은 뭐냐? 혁신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을 지으라 그러니까 자기 집은 삐까번쩍하게 해놓고 교회는 그냥 기초만 해고 16년을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 집은 황폐했는데 내 집은 왜 삐까번쩍하게 해놨냐? 그러면서 뭐라 했냐? 산에 가서 나무를 헤아가다 내 성전을 건축하면 좋겠다. 너희들의 소유를 잘 봐라. 너희들은 구멍 뚫어진 전대가 되었다. 4절 5절을 띄워줘 보세요. 4절 5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 판벽한 집 뭐냐? 인테리어를 잘 해놓은 집이야.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네 행위를 잡혀봐라. 세상이 그렇게 신앙이 타락해 갈 때 네 신앙의 이노베이션, 혁신을 어떻게 꿈꾸고 있는지, 바알과 아세라가 네 인생의 중심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네가 다시 신앙의 혁신을 하라는 거예요. 6절에 가보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넘겨보세요.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아무리 일꾼이 삭슬 받아다 주머니에 넣어봐야 전대가 구멍이 뚫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일하는 수고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9절, 10절, 11절 가보세요. 9절, 10절, 11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너의 신앙의 혁신이 신앙 위주가 아니라 네 삶에 먹고 사는 거 위에 위주는 네 인생을 혁신시켰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혁신을 거부할 때, 삶과 신앙의 혁신을 거부할 때, 세상은 혁신을 거부할 때 도태되고 망한다는 거예요. 혁신한 기업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잡스가 그랬고 삼성 이건 회장이 부인과 아들 빼고 다 바꿔라. 그리고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그 혁신을 구할 때 테슬라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혁신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 신앙이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을 짓고 성전을 건축하고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혁신을 거부할 때 구멍 뚫어진 전대가 되고 하나님 풀어버렸다면 성경을 뒤집으세요. 자, 삶과 신앙의 혁신을 수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5절부터 보세요. 2장 15절부터 19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너희의 신앙의 혁신을 하고 하나님 주 돌아오랄 때 안 돌아왔을 때 다 황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17.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물을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돌이키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제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삶과 신앙의 혁신을 수용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주신 하나님,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 줬느냐? 신앙의 혁신을 하기 위해서 고난 줬고 포로를 가게 한 거예요. 돌아오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신앙의 혁신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신앙의 혁신을 거부할 때 구멍 뚫어진 전대가 되고 하나님이 풀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세상 기업은 혁신을 거부할 때 세상에서 도태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혁신을 거부할 때 구멍 뚫어진 전대가 되고 하나님이 풀어버리시면 우리 인생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삶과 신앙의 혁신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중심으로 수용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은혜교회와 은혜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기억하시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삶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신앙과 삶의 혁신을 거부할 때 세상의 변화의 혁신을 거부하는 기업은 도태되고 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설 때에 세상 기업들은 우뚝이 서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혁신을 거부할 때 구멍 뚫어진 전대가 되고 하나님 풀어버리셨는데, 삶과 신앙의 혁신을 우리가 수용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올 때에 오늘 우리의 일터, 사업, 건강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